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이고요. 제목은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혜의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스승은 즐거워합니다. 또 입술에 정직을 말하면 스승은 유쾌해합니다. 제자의 올바른 모습으로 인하여 스승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내 속이 유쾌하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속은 신장, 콩팥을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콩팥에 사람의 감정, 사고, 양심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정직한 말이 스승의 속마음 전체를 후련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정직한 말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행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실 것입니다. 또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들은 형통하고 편안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불편과 손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언제나 성공과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지혜롭게 살 때 이 세상이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던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장래와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악인은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지혜자는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얻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옳은 길,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참된 승리의 길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부모님들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속상하시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느끼실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이 부모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때로 하나님은 꾸짖으시고 바른 길로 돌이킬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도 믿지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야 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게서 나오는 향기가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이 흙 한 덩어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흙에서 향긋한 향기가 나는 겁니다. 이상해서 흙에게 물었습니다. 흙아, 너는 어쩜 그리 향기로운 냄새가 나니? 그러자 흙이 나는 오랫동안 백합화를 품고 있었거든.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나를 누군가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서 나오는 향기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575장이 생각납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성령님의 향기가 배어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욕망에 탐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과음과 과식을 말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그런 것들에 탐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닉은 즐겨서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권력 중독,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종교 중독이 뭡니까? 종교란 사람들을 깨워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것인데, 종교에 빠져서 일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종교 중독입니다. 이러한 중독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에 가까워지면 영적인 것하고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오직 먹고 마시는 것, 쾌락을 즐기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누더기 옷을 입는 가난한 처지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앙을 당하고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와 계속되는 탐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스승은 술을 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결국 뱀처럼 물고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새술, 바로 성령에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취할 때 우리는 의로운 삶,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갑시다. 유혹과 정욕을 물리치고 묵묵히 의인의 길을 갑시다. 때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 경외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영광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